네,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옥인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은호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로암 중등부, 지금도 실로암이라고 부르나요? 실로암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오늘 기도해 주신 김양수 장로님이 부장 집사님으로 저와 함께 중등부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한테 아주 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같이 동행하셔서, 예전에는 수련원이 있었는데요. 저기 어디죠? 거기에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아까 제가 2005년부터 2008년이라고 그랬죠? 1995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얀마 사람들이 저의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라 언어를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태국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역 언어로 미얀마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태국어와 미얀마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우리 미얀마 교회 2세들이 태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미얀마 언어보다 태국 언어가 훨씬 더 편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부터는 태국어, 성경 태국어, 설교 태국어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태국어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미얀마 교회 가서 미얀마어로 설교를 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우리 태국어 예배에 참석을 해서 태국어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실력으로, 좋은 언어로 미얀마와 태국어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복 중에 6번째와 7번째 복 두 가지를 한번 성경을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받고 싶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청결과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청결이라는 말을 거룩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죠. 거룩함과 화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나나 나무를 보면 바나나 열매가 맺혀져 있고, 망고 나무를 보면 망고 열매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화평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까? 저는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듣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하고 설교가 끝나죠. 맞습니까?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하는지,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반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화평함과 반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명령이 두 개가 있죠.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야 한다, 따르다 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로는 디오테케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단단히 붙잡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을 때는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쫓아야 하는 삶의 열매이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화평함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만든다고, 거룩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15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에서의 예를 들고 있죠. 16절을 읽을까요?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이삭의 장자죠.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다음은 야곱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요. 야곱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화평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설명한 14절,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본성이 참 착해, 저 사람은 본성이 참 고와,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좋아, 이 사람은 본성이 급하고 본성이 좋지 않아,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이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치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일 선물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생일이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설명한 본문 14절부터 이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좋은 것, 성격이 안 좋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18절부터 24절까지로 꽤 깁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데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18절부터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 첫 번째 부분은 옛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22절부터 24절 두 번째 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쓰고 있죠.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를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고 여기 산이 하나 나오죠. 불이 붙는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산이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 옛 언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모두 7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보면 만질만한, 불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 이렇습니다. 7가지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각적이고 청각적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의 더 두드러진 특징 한가는 뭔가 하면 무섭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을 정도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옛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율법 옛 언약을 받기 위해 혼자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옛 언약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22절 처음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아까 모세가 옛 언약, 율법을 받은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은 옛 언약과 관계가 있는 산이고요, 시온산은 새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옛 언약의 특징이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도 7가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건 다 읽지 않고 제가 정리해 온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천군 천사들의 축제, 즐거운 집회. 세 번째는 장자들의 모임, 구속받은 자들, 땅에 살면서 하늘에 기록된 자들. 네 번째 특징은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과는 은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특징, 온전하게 구속을 받은 의인의 영들. 여섯 번째 특징,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마지막 7번째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는 저주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축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라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언약은 두려움을 준다면 새 언약은 축복과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14절부터 17절을 설명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관건은 뭐였어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거해요?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언약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고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 다음에 25절부터 29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삼가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분위기 좋았잖아요. 새 언약, 은혜,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갑자기 25절에 너희는 삼가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너희는 앞에 빠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조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라 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조심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긴박한 상황일 때 조심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25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제가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읽으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아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 할 때 말씀하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이 했는데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기서 땅은 신의 산이고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시온산이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벌을 피하지 못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은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부인해서 받는 벌보다 새 언약을 부인해서 받는 벌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들은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새 언약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으면 당연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과 은혜와 화평함과 거룩함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성과 본성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좋지 않아서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6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습니다. 시각적이라고 그랬죠. 청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땅과 함께 하늘도 같이 한번 흔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흔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땅과 함께 하늘을 더 한 번 더 흔드실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렵죠?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동할 것들, 두 번째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뭐예요? 그것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진동할 것들은 뭡니까? 새 언약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흔드실까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과 진동할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믿는 자들과 새 언약을 부인하는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흔들려도 진동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흔들려도 끝까지 새 언약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한 번 더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언약 안에 거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언약을 믿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싶으신 겁니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거하면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옛 언약 안에서는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땅과 함께 하늘을 흔드실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인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핍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끝까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흔들려도,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우리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가? 답은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러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나올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리고 28절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은혜를 받자 이겁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 헬라어 원뜻은 은혜를 붙잡으라.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잡은 사람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 언약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있으며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까지 설명한 후에 29절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함은 부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잡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지금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을 살고 저녁에 밤중에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내가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았는가? 내 안에 새 언약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가?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까? 축복합니다. 성도님 모두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새 언약에 순종하며 믿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옥인교회 성도님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알아사오니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거하여 살다가 화평함과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